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더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유대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랑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전부 다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도들,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갔단 말이죠. 이방인에게로 넘쳐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들보다 더 잘해요. 은혜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절대로 이방의 하나님이 아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어째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저 개같은 이방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박해도 했지만 또 일부는 시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시기 때문에 이 질투 때문에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맞아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다 100%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생겼냐면 시기가 났단 말이야. 내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가 되고 우리에게만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 개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망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시기가 맞죠. 여기 실족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타이산이라는 단어인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완전히 넘어진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함으로 실족하였다. 그렇다고 전부 다 멸망한 것은 아니다. 바울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비록 못된 짓을 하고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패망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시기가 난 것은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자극이 되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해줄 수 있냐? 그러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회심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회개,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회개할 것이다. 지금도 회개 운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로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괴로움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메대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잖아요. 세금까지 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켰는가?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70년은 니네들 맞아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항복하라고. 그런데 애국과 친해지고 친애국 정책을 펴서 애국과 유대가 합세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려다가 애국도 망하고 유대도 망한 겁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을 멀리했으니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해방시켜 준다고 했으니 70년 동안 매맞자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그래갖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이 죽고 전쟁통의 기근으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가고 끌려가고 왜 이런 비참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죄진 거 인정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랬다면 사람도 안 죽고 성전도 파괴되지 않고 그것이 다 유지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올바른 결정하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입술이 열려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죠? 메데 바사 고레스 왕이 있을 때까지 다니엘은 80년 동안 총리를 했다니까요.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도 계속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이끌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만의 괴계로 이스라엘이 전부 다 죽게 됐을 때 수상궁에서 에스더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직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나라가 망해서 또 부모와 형제끼리 헤어지고 슬픔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 완벽하게 잘 살겠습니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십자가들이 올라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다. 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실수했다. 그 후대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지고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잖아요. 원래 영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쪽을, 야, 니네 나라 여기다가 만들어라 해서 자기들이 지배했던 아프리카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줄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쪽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지금 이스라엘이 또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어간에 나치에 의해서 700만 명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박해한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지만 기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새로 싹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2000년 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회복이거든요.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다시 제대로 정신 차려서 믿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여 구원의 경륜에서 벗어났지만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가 세상 전체가 복음을 접할 기회가 되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넘어지니까 이방에 놀라운 구원자가 많아지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의 잘못된 것은 알아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그런데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또 바울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부인함으로, 자기같이 부인함으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지만, 그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갔고 이스라엘은 시기집투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회복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내 동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직분, 이방인 선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방 선교도 플러스고 내 동족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플러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아들 일도 잘 되고 딸 일도 잘 되고 우리 주변 일들이 잘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혹 소원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이 있고 헬라 사람들 있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귀하여 예수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에 이는 왜 그러느냐, 왜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골육은 혈통적인 형제를 골육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남은 자들이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장차 몇몇 유대인들이 구원에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를 버리고 박해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동족이 얼마라도 시기하여 예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얽히고 섞였던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제자리를 내가 잡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실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넘어짐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은 또 다른 물줄기를 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걸어간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텐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경양도에 교역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케 하시고 부족한 종이 출타 중에 자양동 교회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